네, 이제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분은 신천지 예수교 12지파장님 중 대구 경북 지역을 담당하고 계신 다데오 지파의 신규수 지파장님이십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요, 초림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입니다. 약속의 목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또 목자를 겪으면서 깨달은 바를 증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이들이 많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같은 신앙인의 입장에서 좀 더 빨리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당시 성도들이 궁금해할 것과 고민해야 될 것을 좀 더 편한 입장에서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지파장님께서 두 가지 시와 추수와 예수님의 대언의 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시간 내주셔서 오신 만큼 마음의 문 활짝 여시고 한번 제대로 들어보시고 또한 신앙에 대해서도 제대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큰 박수와 환호로 신규수 지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다데오 지파 지파장 신규수입니다. 오늘 신천지 말씀 대성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목회자 분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참석자 분들이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 소통하며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시와 추수와 예수님의 대언의 사자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시는 시인데 두 가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 아니란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 시가 과연 무엇일까? 알아볼 필요가 있더란 거죠. 그리고 추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농사의 이치를 놓고 보았을 때 농부가 씨를 뿌리게 되면 때가 되어 그 열매를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추수할 때가 있고 추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추수는 육적인 농사의 추수일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 추수의 의미가 무엇인가도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언의 사자라고 하죠. 대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는 의미이고,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목자를 뜻하죠. 예수님의 대언의 사자란다면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목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목자는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그 목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다 성경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이 아니라면 말할 이유가 없겠죠. 또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시간에 먼저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에 보면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모양이 상당한 미남으로 연출이 되어 있더란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했을까요? 실제로는 그와는 정반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란 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처음 오신 때를 초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임하셨다 해서 초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시 오신다 했을 때는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올 것인지 예언을 해 두었더란 거죠.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더란 거예요. 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볼품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귀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사야 52장에 가서 보니까 그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여서 사람들이 놀랄 정도란 거예요. 얼마나 상했으면, 그 얼굴이, 그 모양이 얼마나 상했으면 놀랄 정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을까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외모를 놓고 봤을 때는 전혀 구원자처럼 보이지가 않았더란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놀라 벙벙하는 자 같습니다. 구원자라고 하는데 구원치 못할 용사와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놨더란 거죠. 그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더란 거예요. 그러면 외모로 놓고 봤을 때는 참으로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예수님의 출신이나 학벌도 당시 사람들에게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했더란 거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동네가 나사렛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나사렛은 작은 동네였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오겠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하면서 그 출신을 두고서도 조롱을 하더란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듣기보다도 아니 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거늘 어찌 글을 아느냐 하면서 그의 학문에 학벌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더란 거죠. 예수님의 외모, 출신, 학벌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세상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인가 하나님의 목자인가 당시 사람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었더란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더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해야 될 말씀도 알려주셨더란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 가서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게 알려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배웠던 게 아니에요. 당시 예수님이 어떤 문파에 들어가서 종교의 한 교파에 들어가서 배웠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더란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여주시기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이 보지 않고는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전해야 될 말씀도 알려주시고 해야 될 일도 다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의 일도 행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그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누가 참된 신앙을 했는지 오늘날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유대인들이 참된 신앙을 했던 게 아니었더란 거죠. 당시 볼품이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신 예수님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귀감이 되었고 또 그 신앙인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이런 역사를 그냥 과거의 역사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란 거죠. 자, 그럼 우린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초림 당시에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이 보고 그대로 행한다 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 일은 바로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갑자기 행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충분히 어떠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 분이란 거죠. 장차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예언이란 거죠. 이사야 46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인다라고 하시거든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보인다는 것은 예언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언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예언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거죠.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더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상에서도 뭐라고 하시느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뭘 다 이루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을 마저 이루기 위해서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까지도 이루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십자가상에서 고통받고 계셨을 때 목도 마르셨겠죠. 그런데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시편 69편 21절에 보면은 내가 갈할 때에 나로 초를 마시게 하였다라는 예언이 있었거든요. 초는 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 신 것까지도 마셔야 되는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어서 먹게 했더란 거죠. 참 신기하죠? 참 희한하더란 거예요. 그 신포도주가 어떻게 예비가 되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세팅해 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목마르다니까 신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 신 것까지 마신다는 예언이 이루어지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돌아가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도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초림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예언대로 이루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오늘의 제목대로 씨를 뿌린 일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두신 거예요. 씨를 뿌릴 날이 올 것이다. 씨를 뿌릴 날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두신 거죠. 그리고 그 예언하시고 600년이 지난 후 예수님을 통해서 씨를 뿌리셨거든요.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있더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거든요. 여기 씨가 나오더란 거예요. 여기서도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자, 어떤 밭이라고요? 제 밭.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께서 또 해설을 해 주시기를 마태 13장 37절에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라고 하시거든요. 성경에서 인자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씨를 뿌리셨더란 거죠. 심심해서 씨를 뿌리셨나요? 아니죠. 이미 구약 성경에 글이 예언이 돼 있었기 때문에 씨를 뿌리셨더란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셨더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육적인 씨를 뿌렸을까요? 육적인 씨를 뿌렸다면 그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 씨가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뿌린 씨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8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은 말이 씨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씨라고 했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하신 것을 씨를 뿌렸다라고 하신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 씨는요. 마태 13장 38절에 보면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라고도 되어 있거든요. 자, 천국의 아들들, 또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더란 거죠. 자, 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는 이 씨를 어디에 뿌렸다고 하셨나요? 제 밭, 자기 밭, 곧 예수님의 밭에 뿌렸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 밭은 뭘까? 우리 이치를 놓고 생각했을 때 그 밭이 뭐겠구나 퍼뜩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서는 밭은 세상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저 육적인 세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밭은 밭인데 누구의 밭이라 되어 있어요? 제 밭, 자기 밭, 예수님의 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밭은 세상인데 그럼 누구의 세상이란 거예요? 예수님의 세상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드신 예수님의 세상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교회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것을 비유로 밭에 좋은 씨가 심겨졌고 곡식이 자라난다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마태 13장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그 밭에 좋은 씨가 뿌려진 그 밭에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밭에 몇 가지의 씨가 뿌려진 겁니까? 두 가지의 씨가 뿌려진 거예요. 한 밭에 두 가지의 씨가 뿌려졌더란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수는 누구겠어요?
마태 13장 39절에 가서 보니까 원수는 마귀라고 되어 있거든요. 당연하죠.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사단 마귀죠. 그리고 사단 마귀가 뿌린 가라지는 뭐냐?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마귀 자식이죠.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보았을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 자식도 함께 있게 되었더란 거죠. 사실 성경이 이리 기록이 되었는데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더란 거예요. 아유, 성경은 이리 기록되었어도 설마 이렇게 됐겠어? 라고 한다면 성경 못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은 믿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성경만큼은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에, 예수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만 있게 된 게 아니라 원수 마귀가 장난질을 쳐가지고 그 마귀 자식도 있게 되었더란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로 영원히 가야 될까요? 이 둘이 같이 영원히 함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또 약속도 해 주셨더란 거죠. 그 약속이 뭐냐? 때가 되면 이 둘을 구분해서 갈라놓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마태 13장 30절에는 뭐라고 됐느냐? 그때는 추수 때다라고 하시고요.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을 보내가지고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라라고 약속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추수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추수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추수 때의 추수꾼들은 가라지는 추수하지 않고 그 밭에서 단으로 묶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불사른다는 거죠. 그리고 곡식은 내 곡간, 하나님과 예수님의 곡간으로 넣게 되는 추수의 역사가 있다고 미리 약속을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약속대로 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 거짓말은 못 하신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못 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행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하신 바는 다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000년 전 초림 때 예수님 처음 오신 때는 어떤 때였느냐? 씨를 뿌린 때였단 거예요. 그러나 마냥 씨만 뿌리는 것은 아니더란 거죠. 때가 되면은 추수한다라고 약속을 해두었으니 추수 때도 도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밭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식을 구분하는 일이 있게 되겠죠? 성경이 일이 되었으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더란 거예요. 자, 그러면 추수 때는 언제고 추수꾼은 누군가? 그리고 내 곡간에 넣으려 하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밭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곡간도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때가 되면 나는 그냥 예수님 밭에 남아있고 싶어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밭에 있었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은 그 곡간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럼 그거 곡간은 또 어딘가? 자, 추수 때는요. 마태 13장 39절에 이르기를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추수꾼은 누구라고요? 천사들이고 추수 때는 언제라고요? 세상 끝이란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 보면요, 이 세상 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둔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는 거죠.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66권 성경 가운데서 마지막 책이 요한 계시록인데 이 요한 계시록 안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세상 끝에 대해서 잘 예언이 되어 있더란 거죠.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세상 끝이라고 하는데 이때를 추수 때라고도 하고요. 이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둔 책이 뭐라고요? 그렇죠.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안에도 추수에 관한 내용이 있더란 거예요. 저는요, 이것을 생각 없이 보면은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요, 좀 더 생각하고 본다면은 참 기가 막히다. 사복음서에서도 추수에 대해서 약속을 해두셨는데 계시록 안에도 보니까 추수하는 이야기가 있더란 거예요. 그 말씀은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더란 거죠.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구름에 앉았는데 보니까 손에 이한 낫을 가지고 있더란 거죠. 이한 낫, 아주 잘 드는 낫을 갖고 있더란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그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해서 말하기를 네 낫을 휘둘러 거둬라,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면서 그 곡식을 거둬들일 것을, 추수할 것을 명하더란 거예요. 그 명령대로 이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진짜 육적인 곡식을 거둔다는 내용일까요? 아니죠. 마태 13장과 연결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따로 모아서 하나님의 곡간으로 드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곡간은 또 어디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그 곡간은 또 어디냐?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자, 어디 보면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도 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계시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그러거든요. 사실 이 14만 4천에 대한 그 논란은 상당히 많죠. 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목회자분들과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오해가 되었던 부분은 풀어야 되겠죠? 그 14만 4천도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더란 거예요. 성경을 통해 밝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세미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이 성경을, 특히 계시록을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마음문 여시고 신천지에서는 이 계시록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성경적으로 증거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음 열고 보면은 이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이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 하느냐? 시온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한 이 14만 4천을 계시록 1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 처음으로 거둬들인 열매란 거죠.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이 있는 그 시온산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국간이죠. 그런데 그 시온산이 저 육적인 시온산일까?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거둬들이는 열매도 있겠죠. 그럼 구원은 14만 4천만 받는다? 이건요, 성경과 안 맞는 얘기예요. 신천지는, 또 신천지 총회장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었더란 거죠. 이런 내용 하나하나 우리가 세세히 살펴봐야 되고 같이 성경으로 자세히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기를, 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추수하는 일이 있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랬습니까? 그 곡간으로 추수되어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추수되지 못하고 그 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 자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이 성취되는 오늘날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확연히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해두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가? 성경을 놓고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림 때는 씨를 뿌리는 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는 추수하는 때라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전부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 우리 교계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추수를 얘기하고 있나요? 추수되어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오히려 이 신천지가 추수한다 하니까 일부 교회에서는 문 앞에다가 추수꾼 출입 금지라고도 써놓았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단절이 아니라 소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 오셨을 그 초림 때는요, 모세 율법만 지키고 모세 율법만 강조해서는 구원이 없었더란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때가 바뀌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계시록 때 오늘날에도 또 한 번 때가 바뀌는 겁니다. 이 때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씨를 뿌리는 때가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전파를 해왔어요. 2000년 동안. 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천국 복음을 전파해왔어요. 이것이 바로 씨를 뿌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씨만 뿌립니까? 때가 되면은 추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수를 이미 약속을 해주시고 때가 되어서 추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모르고 있더란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한 목자를 세워가지고 오늘날 이때가 어떠한 때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교회들에게 알리게 되는 거 맞죠? 그럴 수밖에 없더란 거예요. 바로 계시록 22장 16절이죠.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저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직접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목자가 있어가지고 사자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증거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들을 증거하게 한다 그럽니다. 이것들은 뭐냐? 계시록 전장의 사건이에요. 계시록 예언대로 나타난 전장의 사건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핵심이 뭐냐? 추수하는 것이고 인치는 것이고 계시록 7장대로 12지파를 창조하는 일이거든요. 인친다는 내용, 12지파 창조하는 내용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은 계시록의 이런 기록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계시록의 예언과 그 실상을 증거하는 목자를 세우고 교회들에게 가서 증거하게 한 거죠. 그런데 그 목자는 어떠할까요? 제가 서두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초림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자, 예수님의 모양이 어떠했나요? 흠모할 만한 곳이 없었다 그러죠? 출신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도 사람들이 경멸하고 조롱할 정도였단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전한다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했느냐? 귀신 들렸구나 하면서 귀신 들린 자로 취급했고 나사렛 이단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만무했죠. 오늘날은 어떠할까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자를 세우실까요? 초림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 세우는 목자는 2000년 전 예수님의 면면과 그리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신천지를 대표하는 총회장님께서 며칠 전에
많은 목회자들을 초대해서 말씀을 전했더란 거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신학교도 그리고 목사 안수도 받은 적이 없는 가난한 시골의 농민이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천지 총회장님이 이 계시록의 말씀과 계시록대로 나타난 실체를 증거하시더란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역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란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대로를 전할 뿐입니다라고 하셨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준 것을 그대로 전한 것뿐이었거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를 나오지도 않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였고 성령의 역사였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에는 안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그런 형식적인 신앙 다 내어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 신천지 총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다시 거듭납시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벗어버려야 될 게 뭐겠습니까? 형식적인 신앙,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 그거 다 벗어버리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추수 때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신앙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이 기독교 신앙이 어떠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볼 때가 되었더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셨고 그 목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교계의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더란 거죠. 신천지 총회장님은 잘하는 일이 한 개밖에 없다 그래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그 한 가지를 제일 잘한다 그럽니다. 보여준 그대로, 알려준 그대로 전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이제 마음은 여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같이 확인해 나가고 소통하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저 사회의 기준으로 신앙과 종교가 판단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세상이고요. 신앙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저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인이, 목자가, 또 교회가 판단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신앙인과 또 신앙과 종교는 성경으로 판단돼야 되겠죠?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목회자분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으로 판단하시는 공의의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시와 추수와 예수님의 대언의 사자에 대해서 성경 전반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에 씨 뿌릴 것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은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밭, 예수님 교회에 씨를 뿌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심게 되었으니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식이 있게 되었더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약속을 해주신 거죠. 추수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추수 때가 언제냐? 바로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오늘날이요. 이때 확연히 구분이 된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확연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때의 신앙인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수의 역사는 자기를 되돌아보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역사를 알려주는 한 목자를 세웠으니 바로 예수님의 대언의 사자요. 그 대언의 사자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로 하더란 거죠. 이러한 말씀이 궁금하시고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세요. 신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 받아도요, 신천지에 참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신천지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신천지 총회장님께서 말씀 대성회 하는데 무려 14,000명이나 참석을 했고 목회자만 1,000명 이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3,000명의 공부를 하겠다고 또 신청을 한 거죠. 이게 과연 사람의 역사일까요? 지금처럼 모든 교회가 어려운 이 시기에 온라인이라도 말씀 배워보겠다는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르게 되니 이게 과연 사람의 역사일까요?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도 한번 마음문 열고 확인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 마치고 주기도문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 와서 들어보세요. 마음을 활짝 열고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드려요. 신천지 말씀 대성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은 더 환하게 밝아질 거예요. 성경의 참 뜻을 알려드려요. 신천지 말씀 대성회로 어서 와요. 오늘 하루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 누구나 값없이 들을 수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물어보세요. 궁금했었던 성경의 말씀, 신천지 말씀 대성회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 와서 들어보세요. 마음을 활짝 열고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드려요. 신천지 말씀 대성회로 여러분을 초대해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질 거예요. 소중한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신천지 말씀 대성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핫둘셋넷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 열렸네. 너무나 궁금했었던 하나님 말씀이라네. 새 언약 이루어지고 계시로 깨달아지네. 진리의 말씀이 있는 신천지 말씀 대성회. 혹시 진리 찾아오셨나요? 그렇다면 잘 오셨어요.
위해서 내 말 잘 들어요. 깜짝 놀랄 일이 있을 테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